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왜 땅을 좋지 않게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게끔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 하나님의 속성에 신의 속성에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그러면 오늘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은 혼돈에 대해서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formless라고 하죠. 그쵸? 먼저 이 혼돈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혼돈, 즉 토우, 이 토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이 용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보기에는 구원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그렇죠? 실제로는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익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헛된이라고 혹은 토우라고 이제 혼돈 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면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토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게 고을이잖아요. 어떤 지역사회, 마을.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 빈 강정인 거죠. 겉은 성읍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게 허물. 그래서 약탈을 당한 성읍을 얘기할 때 허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토우라는 표현을. 그리고 이사야 34장 11절에도 장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자, 여기서 당하새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이게 올빼미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막의 올빼미 그냥 광야의 새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야의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과 줄과 공허 추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혼란이라는 뜻을 쓰니까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속이 완전히 없는 것, 생명체가 없는 것,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겉만 있어 보이는 것. 그런 혼란을 얘기하는 거죠. 24장, 이사야 44장 9절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렇죠? 뭐 여기서는 결국에는 우상이 허망한 거죠. 우상 자체가. 우상 이꼬르 허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상이란 자체가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속은 죽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4절에도 공의를 수송한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허망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고라는 용례를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 사용된 혼돈의 용례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헛된 상태.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보임에도 사실은 진짜가 아닌 진짜가 아닌 가짜, 진짜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이 지구,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그 지구는 먼저 일단은 혼돈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은 생명체가 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땅. 그렇죠? 죽은 땅이 지금의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성경적 의미로 보다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다 보면은 이 땅이 결국에는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심령. 결국에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차츰 우리가 창세기 1, 2, 3, 4 쭉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의 지구의 땅은 1장 2절에서 말하는 지구는 땅은 죽은 땅, 살아있는 땅처럼 보이지만 죽은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심령, 살아있는 심령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모습.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렇죠. 뭐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런 불상 같은 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아미타 불상입니다. 아미타 불상. 그러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이죠. 나무 원래 나무 산스크리트어로 나무인데 이게 귀의하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돌아가냐? 아미타라는 불상에게, 그러니까 부처에게, 아미타라는 부처에게. 이 아미타 부처는 서방 정토, 그러니까 서방 극락 세계에 거기에 있으면서 설법을 전해준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아미타. 그리고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이라는 보살의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는 그 원효대사가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깨닫고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같이 있던 의상 원래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원래 중국으로 명나라로 이제 그 유학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의상은 유학의 길로 계속 가고 원효대사는 원효는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이제 돌아와서 대중 그 이제 신심이라고 해야 되나? 대중인들에게 그러니까 양반층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만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평민층도 그러니까 뭐 계급이 없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불교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간센모사를 주문을 외우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불교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한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효죠. 그때 아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불상은 아미타 불상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한 그렇죠. 이거를 바로 혼돈, 토우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성모상이죠. 그렇죠? 네,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모상. 그러니까 성모라는 자체가 어미 못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할 성이.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 자체를 하나의 신격으로 올려둔 거죠. 이거는 천주교 교리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4대 교의 첫 번째는 뭐죠? 성모 승천.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
무연심태, 어, 원래 원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오토코스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죠? 성모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이 뭐더라?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4대 교회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하지만 이 성모 삶 자체는 물론 마리아는 실제 인물이지만 전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전혀 성모가 아니라 그냥 모죠, 뭐. 예수님의 어머니, 그냥 그렇게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상 자체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예, 이 묵주도 있고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돌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주교 교리에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전구라고 이 성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모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에게 기도를 하면은 이 성모가 예수님께 이 사람의 기도를 전해주는 거죠. 전구.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교리로 인해서 이 성모상 자체에 굉장히 어떤 의미,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하지만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냥 죽은 상태. 그렇죠? 토우죠, 토우. 또 하나가 뭐냐면 도교.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관우상이잖아요. 독일에서는 관성 제사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신이에요. 관우신. 참고로 이게 어디냐면은 후베이성, 중국 후베이성의 세계에서 제일 큰 관우상이라고 해요. 이게 거의 천 톤이 넘어가고 이게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곧 철거된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토우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속은 그냥 진짜 빈 강정, 죽은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결국엔 이런 걸 뭐 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우상.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인간이 이런 물질적인 걸로 어떤 신격화 해가지고 이런 상들을 만들어서 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지. 물론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가장 누구죠? 아론,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갈 때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들도 하나의 토우잖아요. 그렇죠? 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럼 바알세불 상도 뭐 아세라 상도 그렇고 고대 이스라엘 보면은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인간들은 왜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간론하고 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영을 창조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된 그 인간의 영은 필연적으로 육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육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시각이잖아요.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특성은 유감, 유의지, 유의식.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지하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 의식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보이는 것으로 실체를
여긴다고 하죠. 오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각이잖아요. 시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외모 시각에서 바로 중심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가시적인 것만 보는 어, 보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런 우상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명체 혹은 그러니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니미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애니미즘 같은 거. 애니미즘 뭐냐면 토테미즘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다 이거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물질에 동물 혹은 그냥 나무 막 그런 거 거기에 하나의 신격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할 수 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생명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대상. 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리 한국 그러니까 예전 우리 조상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목이라고 하죠. 신목, 당산수라고 얘기하고 뭐 대표적으로 소나무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거기 앞에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사실은 이거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불상들, 성모상, 관우상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다 그렇게 자연의 신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의 신의 대상으로 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어저께 이제 그 삭개오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것 그게 결국에 뽕나무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죠. 뽕나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로 올라가면 정말 사람들을 아무리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커요. 근데 어쨌든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렇죠?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 말이 즉슨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 뽕나무 자체를. 그럼 그 뽕나무가 토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같은 것도 재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물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 재물이 저에게는 토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삭개오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가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뽕나무를 토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뽕나무를 어, 토우로 여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헛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어제 삭개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분명히 또 이 말씀 또 창세기를 들으면서 또 어제 말씀을 또 적용해 보면은 또 많은 은혜가 여러 가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우상들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토가 뭐냐면 사실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분명히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다면은 인간도 하나의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가려고 하는 제자를 붙잡으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러니까 결국엔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안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시체에 불과한 거죠. 토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원죄 사건, 선악과 사건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그쵸? 보기에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쵸?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계속 얘기하죠 지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아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토우는 사실은 이 여기까지라고 토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봐도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토우는 이거죠. 진짜 우리랑 같이 말하고 말도 섞고 진짜 생명체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식령. 그렇죠. 네. 그건 하나의 시체에 불과하죠. 근데 그렇다고 동물이 토우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우라는 자체는 신령이 있는 전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자체는 토우다, 토우가 아니다라고 애초에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하고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그냥 다르기 때문에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어차피 영이 없는 육과 혼만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토우 자체라는 게, 물론 이 동물 자체를 사람으로 여기고 혹은 신으로 여기게 되면은 이것도 사람의 관점에서는 토우가 되겠죠. 근데 토우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심령 안에,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심령에 없게 되면은 그게 토우라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그 심령.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혼돈 제가 찾아본 거 말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더 찾아보세요. 토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더 성경에 쓰여졌는지. 자, 오늘 이번 주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제가 뭔가 뭘 알고, 뭔가 되게, 잘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자체가 근데 굉장히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찍으면서 또 제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찍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정립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름 중심교회 다니면서 창세기를 정립을 했던 뭐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은 뭐 나는 그것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그냥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그것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름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창세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안 보시고. 예.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꼭 보시라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창세기 정립을 하셔야 된다. 제 영상을 보든 아니면 목사님께 뭐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고 뭐 하든 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어쨌든 이 중심 원리로서 창세기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정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는 정확한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글쎄요,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보고 나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제 찾아가게 보면은 이 창세기 정립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꼭 창세기 정립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게 없으면 그냥 이 영상만 보시길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